샬롬. 3월 첫째 주 주일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게 됐습니다.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지금 또 무겁고 어두운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때 정말 주님의 샬롬이 우리에게 더 필요한 시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과 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사업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묵상 드림으로 우리 예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오 하나님 아버지,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무겁고 어두운 시기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백성들이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 방송으로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 시간에 은혜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고 주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고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모여서 주님을 예배드렸던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다시 한번 돌이키는, 깨닫는 귀한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살려주시고 우리가 있는 사회를 살려주시는 복된 능력의 말씀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을 의뢰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몇 가지 광고를 먼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월 첫째 주일부터 영상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2주 동안만 하면 끝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2주 동안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매뉴얼을 드렸는데 이제 이게 장기화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송으로 당분간 여러분을 만나 뵈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광고는 3월 한 달간 온라인으로 헌금을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좌 정보는 목자 간사분들을 통해서 이미 전달이 됐습니다. 수양회를 연기합니다. 3월 15일 날 예정되어 있던 안건상 교수님 이제 1일 수양회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당분간 연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회관 사용 안내입니다. 회관은 정상적으로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인 이상은 사용할 수 없고 1인 1실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마스크 착용을 하시고 입구에 있는 손 소독제를 사용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계속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조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우리 공부하는 분들 또 환우분들을 위해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 지난주 우리 암송을 한번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막으로 한번 띄웠습니다. 한번 자막을 한번 보겠습니다. 장절 내용 장절 이렇게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복음 8장 22절.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이에 떠나. 누가복음 8장 22절. 마태복음 5장 37절.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마태복음 5장 37절.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송으로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장입니다. 이어지는 찬송은 찬송가 15장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함께 찬송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찬송은 408장 나 어느 곳에 있든지 함께 찬송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어느 곳에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예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관 얻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아멘. 주님이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샬롬 정말 더 필요한 그런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주님의 샬롬이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터에 풍성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으로 악한 사람을 만나셨습니까? 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성경을 찾아서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읽습니다.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쪽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악한 사람을 만나셨습니까? 우리 두 주 전에는 맹세하지 말라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생각하면서 맹세가 필요 없는 말 속에 신실함이 있는 그런 인격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본성에서 일어나는 복수심과 보복에 대해서 교훈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38절 39절 상반절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던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여러분, 만일 누가 여러분의 한쪽 눈을 상하게 했다면, 만일 누가 어떤 사람이 여러분의 한 이빨 하나를 부러뜨렸다면 예수님 믿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피해 받은 만큼 복수하시겠습니까? 피해 받은 이상으로 복수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사람의 마음 속에는 조금만 다쳐도 참지 못하고 복수하고자 하고 안갚음하고자 하는 그런 본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라는 보복법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그냥 얼뜻 보면은 내 눈이 하나 상했으면 너도 가서 하나 상하게 해라. 내 이가 하나 다쳤으면 너도 가서 하나 다치게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이 보복법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보복법은 재판관 앞에 가서 재판관에 의해서 공정한 판결을 받아라 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피해자의 그 개인적인 보복,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보복하게 되면 보복이 더 심화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막아주고자 하는, 그래서 가해자를 보호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의 정신이 여기에 들어있는 법이 바로 이 보복법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성경 교사였던 바리새인들은 이 보복법 안에 있는 자비의 정신을 잊어버리고 복수는 각 사람이 행할 수 있는 의무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율법을 주신 하나님으로서 이 보복법의 참된 의미를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보복법, 잘못 해석된 이 보복법은 계속 보복의 보복을 낳는, 보복이 반복되어지는, 그래서 인생이 무너지고 이 세상이 힘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과 모슬렘은 지금까지도 이 잘못된 보복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를 피해의 역사로 계속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중동이 어떻습니까? 완전 피밭이 되어 있고 도시는 폐허가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그 보복법의 의미와 의도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율법을 주신 의도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5장 38절 39절 상반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 보복법을 주신 의도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아라, 악한 자를 맞서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악한 자의 심판의 권한을 하나님이 갖고 계시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적이 없기 때문에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아라, 악한 자를 맞서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 다 같이 읽었는데, 이 본문에는 우리를 해치려는 세 부류의 악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39절 중반절을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맨편도 돌려대며. 여러분, 뺨을 맞아본 적 있으십니까? 기분이 어떻습니까? 기분이 어땠습니까? 이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의 표현이고 존재를 나타내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뺨을 맞으면 기분이 그냥 나쁜 정도가 아닌 것입니다. 이 얼굴이 인격의 표현이고 존재를 나타내는 곳이기 때문에 이 뺨을 맞으면 자존심이 팍 상하는 것입니다. 수치심을 느끼고 심한 모욕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누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른편 뺨을 한번 만져보세요. 오른편 뺨을 맞으려면요 어떻게 맞아야 될까요? 내가 오른편으로 치면은 상대방은 왼뺨을 맞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뺨을 맞는다고 하는 것은 이 손등으로 맞아야 이제 오른편 뺨을 맞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오른손만 썼습니다. 이 오른손이 거룩하고 선한 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오른손을 사용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른편 뺨을 맞는다. 이거는 손등으로 오른쪽 손에 손등으로 맞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사람들에게 2배의 모욕감을 주고 2배로 사람들을 모욕할 때는 손등으로 사람을 때렸습니다. 그런데 다시 말하면 누군가 나를 그렇게 심하게 모욕감을 준다면, 누가 나에게 심한 수치감을 준다면 그래도 다른 한 뼘도 돌려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른뼘을 맞는 것처럼 인격이 무시되고 자존심이 상해도 복수심을 품고 보복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자존심에 대해서 죽고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과 23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이 그는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예수님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죄도 없고 거짓말도 없으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욕을 당하셨는데 맞대어 욕을 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죄도 없고 입에 거짓도 없으신 예수님이시지만 고난 당하실 때에 위협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부탁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악한 사람을 대적하거나 맞서지 않으셨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생각보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사는 것은 하나님 자녀로서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당연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지금 잘못된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격을 무시하고 자존심에 상처를 준 사람을 향해서 나쁜 감정을 품고 보복심을 갖고 보복을 하고 복수를 한다면 예수님 믿는 사람과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 무엇이 다른 것입니까? 우리 속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 속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내 속에 계신 예수님께서, 내 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예수님처럼 살아갈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힘으로 우리 예수님처럼 살아가기로 삶의 경주를 경주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40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여러분, 속옷이 비쌀까요? 겉옷이 비쌀까요? 이 속옷보다 겉옷이 훨씬 비싸죠. 요즘은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이 겉옷은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너무 심했기 때문에 겉옷으로 사용할 뿐만 아니라 밤에는 잘 때 담요 같은 역할까지 했기 때문에 이 겉옷은 굉장히 중요한 필수품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 겉옷은 저당도 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 정도로 이 유대인들에게 겉옷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 싼 겉옷을, 그 속옷을 빼앗으려고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 겉옷까지도 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당 잡아서도 안 되는 것까지도 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속옷을 빼앗으라고 시비를 걸면 그냥 손해보고 끝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더 비싼 겉옷까지 주고 끝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사는 게 너무 뻑뻑하고 힘들다 보니까 참 각박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조그마한 이익에도 아주 민감합니다. 조그마한 손해에도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사소한 일에도 자기의 이익을 챙기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작은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그 이상의 것까지라도, 정말 내 필수품일지라도 그것까지라도 주고 말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반응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첫째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또 하나는 나의 축복은 하늘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이것을 생각하면 내 것을 빼앗으려고 시비를 거는 사람들에게 그 작은 것을 그냥 주고 그 이상의 것도 줄 수 있는 너그러운 사람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 작은 것을 지키기 위해서 악한 자를 대적하고 악한 자를 맞서고 이렇게 하다가 보면 자기의 영혼이 자기도 모르게 병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영혼이 병들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악한 사람의 부류의 한 사람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악한 사람과 싸워서 이기려면 최소한 악한 사람만큼 악해지든지 또는 악한 사람 그 이상으로 악해져야 악한 사람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한 사람을 대적해서 이기려고 하다 보면 우리의 심령이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어두워지고 억울하고 우리의 속이 속상해서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고 마음에 복수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악한 사람, 악한 마음을 가진 악한 사람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것을, 자기의 작은 것 손해 볼지라도 영혼이 병들지 않기 위해, 영혼의 윤택함을 위해서 그냥 주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믿음이고 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룻은 과부였습니다. 이 룻은 미래도 없었고 희망도 없었고 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룻이 인생이 역전됐습니다. 룻이 여러분 이삭 죽기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룻의 인생이 역전된 것이 아닙니다. 물론 룻이 열심히 일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연히
하나님께서 우연히 유력한 자를 만나게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연히 기업 물을 자를 만나게 해주셨기 때문에 이룻은 인생이 역전되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라, 그리하면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아멘. 예수님 말씀이십니다. 주는 사람에게 내가 후하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나의 축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아는 사람은 자신의 것을 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4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예수님 당시의 로마 군인들은 필요에 따라서 식민지 백성들에게 억지로 짐을 지어서 오리를 가게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었습니다. 이 법에 걸리면 누구든지 군인이 원하는 대로 오리를 짐을 지고 가야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짐을 지고 가는 사람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 오늘 재수 오지게 없네,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 아, 나 오늘 할 일이 너무너무 많은데 나 이거 이렇게 나와가지고 붙들려서 이게 지금 이게 무슨 짓인가. 아, 오늘 안 나왔어야 되는데, 아마 별의별 생각을 다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잘 아는 구레네 시몬이 바로 이 법의 근거에서 십자가를 졌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무 지쳐서 더 이상 십자가를 지고 가지 못하니까 로마 군인이 이 법의 근거에서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너 이리 와, 너 이리 와서 이 십자가 져. 그래서 이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 대신에 십자가를 졌던 것입니다.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 이 말씀 속에는 갑질을 당하거나 강제적이거나 사리에 어긋난 일을 요구당할 때 억울하게 생각하고 복수심을 갖고 복수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품기보다 기꺼이 요구하는 것보다 더 해주는, 더 가주는 그런 너그러움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들 속에서 이렇게 가만히 보면,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렇고 가만히 보면 옳고 그름을 따지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건 옳아, 이건 틀려, 굉장히 따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어떤 종교일까요? 이 기독교는 옳고 그름을 따지는 종교가 아닌 것입니다. 기독교는 십자가에서 악한 자를 위해서 피와 살을 모두 내어주신 예수님을 따르는 종교인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누가 구원받은 사람이고 누가 기독교인입니까? 십자가의 원리대로 살고 십자가의 정신으로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이고 천국 백성의 모습인 것입니다. 옳고 틀림, 옳고 그름, 이것을 너무 따지고 살다가 보면 우리는 십자가를 놓칠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정신으로 살아갈 때 억지로 오리를 가고자 하는 사람에게 기꺼이 심리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구원을 받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시골에 과부가 한 명 있었는데
남편이 일찍 죽으면서 아들 한 명과 많은 재산을 남겨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과부가 이 아들을 잘 키우면서 이 아들을 서울에 있는 시골에서 서울에 있는 대학을 보냈는데 경제적으로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이 아들이 나중에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중학교 교사 자매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이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이 며느리가 시골에 있는 어머니를 만날 때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머니, 너무 혼자 고생하지 마시고 여기 있는 살림 다 정리하시고 서울에 올라오셔서 저희와 함께 살아요. 저희가 좀 집을 좀 넓힐게요. 어머니 혼자 사는 것보다 같이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내려올 때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머니가 이 말씀을 듣고서는 에이, 내가 자식 옆에 가서 고생하고 사느니 그냥 나 혼자 사는 것이 마음이 편하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 아들 부부가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거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 부부가 하도 간청을 하니까 아이고 그래 가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는 재산을 다 정리하고 서울에 올라가서 아들 부부와 함께 살았습니다. 재산을 다 주고 아들 부부와 함께 살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냉장고를 절대 열지 못하게 했습니다. 자기가 학교를 출근할 때는 먹을 걸 다 냉장고에 집어넣어 놓고 어머니한테는 1,000원짜리 한 장 손에 들려가지고 어머니 제가 있는 동안에는 집에 계시지 마시고 밖에 계시다가 제가 집에 돌아오면 집으로 오세요. 그리고 1,000원을 주어서 문을 잠그고 출근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머니가 1,000원짜리 한 장을 들고서 갈 데가 없으니까 노인정을 찾아갔는데 이 60대 초반의 건장한 과부가 이 노인정에 가서 있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노인정을 가지 않고 1,000원짜리를 가지고 바깥에서 뱅뱅 돌다가 밥을 먹어야 되는데 1,000원짜리를 가지고 사 먹을 수 있는 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00원짜리로 컵라면을 먹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하루 이틀이지 더 이상 이렇게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빙빙 돌다가 저녁이 돼서 이제 우리 며느리가 직장에서 돌아왔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돌아오면 문이 잠겨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고, 그러면 이 노인네가 문간 옆에 계단에서 앉아서 며느리를 기다리고 있으면 며느리가 또 그것을 보면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어머니 여기 앉아 계시면 이웃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욕하지 않겠어요? 저를 소리를 막 질러댔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미리 와서 기다릴 수도 없었습니다. 이런 어머니는 1년을 버티지 못하고 가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 지하에 있는 단칸방을 구해서 살면서 파출부를 하면서 혼자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 이야기가 이렇게 살아도 마음은 편합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세상에는 악한 사람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날이 갈수록 악한 사람이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우리 자신이 약한 사람은 아닌가? 혹시 나는 악한 사람은 아닌가?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악한 마음은 사탄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악한 마음을 품게 되면 사탄과 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악한 마음이 사탄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악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 사탄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우리를 악한 영으로 충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악한 영으로 충만하게 만들어서 악한 말을 하게 하고 악한 행동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있는 가정, 내가 있는 교회 공동체, 내가 있는 세상, 지옥으로 만들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천국이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악한 사람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악한 사람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당장은 잘 되는 것 같이 보일지는 모르지만 악한 사람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악한 사람은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고 그 종말은 비참한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 때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찬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멸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도 사람들이 너무너무 악하고 음란하니까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멸하셨습니다. 악한 사람은 반드시 망하는 것입니다. 이걸 정말 믿는다면 우리가 악한 사람을 대적하거나 맞서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악한 자를 심판하실 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악한 사람이라면 그 악한 사람이 반드시 망한다는 것을 알고 악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악한 사람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악한 사람을 만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한 사람이 너의 오른편 뺨을 때렸느냐? 그렇다면 차라리 왼뺨도 돌려대라. 누가 너의 속옷을 빼앗으려고 하냐? 속옷뿐만 아니라 겉옷도 그냥 줘버려라. 누가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냐? 오리를 가질 뿐만 아니라 차라리 심리를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내 자녀고 내 천국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손으로 악을 이겨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 속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 주실 때 그 감동을 따라서 그 보여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악한 자를 대적하고 맞서는 데서 오는 불만과 증오심, 복수심과 증오심, 안갚음하고자 하는 마음과 좋지 못한 감정들을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의 정서가 살아나고 우리의 얼굴이 살아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악한 사람과 대적하고 맞서느라 영혼이 병들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악한 사람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셔서 십자가 정신으로 선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답게 선한 사람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곧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의 성품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저와 여러분들의 능력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준비한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둡고 모든 것이 멈춰진 것 같은 그런 시기에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주의 날개로 우리를 덮고 품으시는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형제자매들을 지켜주시고 또 생업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은혜 주시고 또 주님께서 모든 것을 갚아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육체에 아픔이 있고 또 질병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주님 이 시간 친히 찾아가 주시고 친히 안수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이로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한 분 한 분 위에 그 자녀들과 자손들 위에 생업과 학업 위에 건강과 인간관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생업 속에서 또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기대하고 지금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다 나중에 갚아주실 것을 기대하고 우리 소망 가운데 우리 또
밝게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다가 다음 주에 또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사랑합니다. I love you.